수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거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저희 설 맞이 사랑 나눔 헌금으로 해외 20여 교회, 국내 80여 미자립 교회에 주님 사랑 담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일어나 내가 주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여 믿음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병상에서 주여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들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기록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여러 가지로 주여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제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정치가 다시 주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더욱더 주여 법과 정의가 통하는 이와 같은 공정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주여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갈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십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래 와가지고는 지난해를 보내고 또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이죠, 여호수아서 설교를 주일마다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개의 주제가 있다 그랬죠. 전반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고요? 정복. 그래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말이죠,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 승리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있어요? 분배. 취한 것을 말이지 각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찬송가 347장 마치고 난 다음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터널도 뚫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미래로, 세계로 할렐루야 정복할 위와 같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을 열심히 들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베트남에 한 달에 말이죠 1,000불씩 드립니다. 그래서 500불은 남부 지역에 있는 여하튼 교회들 이렇게 돕고 말이지, 그리고 500불은 이제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산족들 이렇게 돕는데,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또 선전을 잘 못하니까 말이지 좀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한테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지 보내라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놔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냐 그러면 저 가운데 앉아 계신 저분은 보면은 딱 표시가 나지요. 나완자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성경금 말이죠. 그 이제 물론 다른 곳에도 사용됩니다만 나완자촌에 전달이 돼가지고 소망 없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그 의미 있는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여보세요. 이건 이제 그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거기에 그 정창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저 오신 분들한테 말이죠. 사랑의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같은 모습을 몇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말이죠.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가 보는 헌금으로 말이지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렇게 되기까지 말이죠. 원래는 베트남이 1975년도에 공산화되고 난 다음 말이죠. 예배를 일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베트남을 가면 말이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저 가가지고 아주 새집 같은 이 사다리를 놓고 말이지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 그 중에 저 한 사람은 저 거리에 가가지고 망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공안들, 경찰들이 나타나면 말이죠. 신호를 보내면은 또 예배 드리는 그 집 앞에서 보고 있다가 말이죠. 사인을 잽싸게 받아가지고 위에 연락을 하면 말이죠. 성경책 다 덮고 난단 말이지. 안 한 체 하면서 아주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이래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사이공에 있는 공산당 인민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말이죠.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그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여튼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질 때 말이죠. 참석해가지고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가지고 나들어 잡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말이지.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해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말이지 인정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때 한 몇백 명 모였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여기는 바로 인민위원회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한 자리인데 목사님 그렇게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랬다 그런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냐고. 그래서 통역을 말이지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말이죠. 이런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사실을 말했지만은 그 말을 잘못한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이죠. 나를 이제 베트남에 입국시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 뒤에 한번 해보니까 입국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저렇게 다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베트남의 신앙의 선배들이, 특히 아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고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던 아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이죠,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4번이나 갇히면서 말이죠, 부자유스러운 여하튼 생활을 하고 저 시골에 보내져 가지고 아주 인간을 완전히 갱생을 시켜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갱생이 안 돼. 그래서 아이 목사님은 그 16년 동안 고생하는 중에도 말이죠, 믿음을 꿋꿋이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단을 지킨 여하 같은 그 훌륭한 사람 바로 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 가지고 말이지, 당신 한국에 한번 오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광안리 있을 때 말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분 인생도 완전히 변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공산치하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제가 이제 1968년도에 베트남 사이공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근무하다가 69년도에 왔는데 말이지, 그때 나는 우리 사령부가 우리 짱응다오 666번지,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종로통 같은 여하튼 사이공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때를 다 안데 그 이후에 10몇 년 만에 다시 갔는데 그 건물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색칠한 페인트 칠이 말이지 10수년 지나가니까 새카맣게 때가 묻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니까 호텔에서도 들어갈 때 인원시고 나올 때 인원시고 말이죠,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제가 그때 가가지고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고 말이지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정찬용 선교사님이 이제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학교는 말이죠 다니다 말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베트남 교단이 인정하는 여하튼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체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경기가 얼마나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말이죠,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못 살겠으니까 도의모의 정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되겠다. 나는 그때 문을 열면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정책만 변화되어지면 바로 교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이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어린이집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또 경제는, 베트남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갔는데 우리 선교원은 계속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져서 그냥 폐쇄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찬영 선교사님 장모님이 여기에 수용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다가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대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계속 어린이집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다음 장면 한번 보여보세요. 이것도 말이죠, 거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다음 장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각 다른 교회들입니다. 또 다른 다음 장면, 이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낸 여하튼 성경 가지고 말이죠 구제하는 여하튼 사진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장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 장면, 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이건 뭐냐 그런 말이죠, 남부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을 저 목회자들입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런복사님이라고 지금 베트남 하나님성의 부총회장인데 말이죠, 이분이 그 교역자들한테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서 말이죠
보조금을 지금 전달하면서 기념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눈에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고. 그리고 거기에 런 목사님은 말이지,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만 해도 한 달 있다 갔는데 올 때만 해도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전혀 안 통해서 말이지, 어렵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앞으로 내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영어를 잘해서 미국도 몇 차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총회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내 일만 관리를 하고 말이죠. 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 말이지. 미국도 몇 차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로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순복음 광안교회,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서 1, 2년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미국을 가면서 말이죠, 일부러 여기 들려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잠깐 저하고 만나고 말이죠, 돌아가게 되어져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베트남 하나님의 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 중에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 부총회장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감동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어를 하게 돼서 말이지, 지금은 세계로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상급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여튼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봐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일어나 내가 주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내가 주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서 인도해서 차지하게 하라.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키가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들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은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번 설날에도 아주 좋은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 3일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래요? 안 모시려고 그래요? 예?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우리 교회는 말이건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안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인구 문제는 말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말이지, 예, 하나만 낳아서 아들 하나 낳아라 그러니까 말이지, 안 난다고 말이요. 예, 그런데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예, 이 세대에 말이죠, 셋 남은 야만인이라 그런다지 않아요? 그런데 셋에다가 넷을 합하면 몇입니까? 7이에요. 럭키 세븐이요. 앞으로 더 날렸니 몰라. 남편은 지금 40대고 말이죠. 아내는 또 예, 고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로서 예, 저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두 분이 이제 저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문제 때문에 그 요동칠 때 그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NGO에 대해서 말이죠, 국제기구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서 제일 전문가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예, 선교사로 봉사를 하셨던 분인데 말이죠, 그 사모님이 덩치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낳는지 말이죠. 몇 명쯤 낳았을 것 같아요? 7명을 낳았어. 7명. 그래서 이번 설날 저한테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예, 카톡을 보내왔는데 말이죠,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세배를 받아야 되겠구나. 왜? 미래를, 세계를 정복할 주인공들이니까 말이지. 한번 볼까요? 가만히 해보세요. 몇 사람입니까? 뒤에 서 있는 애들 셋은 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모님이 안고 있는 애가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들 2에다가 딸 5, 그래서 7남매를 뒀어. 그리고 거기에 합해가지고 말이죠, 예, 요새 찾아보기 힘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 7에다가 부부 2사람, 시어머니까지 합하니까 딱 10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몇 번 근래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말이지, 목사님, 가족이 5사람 이상 모이면 말이지 고발돼가지고 불구문단데 목사님 집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습니다. 봐보세요. 딱 7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근래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 쟤들이 말이죠, 다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고 예, 자기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말이죠, 예, 공부를 하는데 작년, 금년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자꾸 연락이 오는데 왜 애들 학교를 안 보냈냐고 애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렇게 애들이 7이나 되면은 학교에 보내면 말이죠, 뭐 등록금이라는 이런 게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냈냐고. 그런데 우리는 예, 그것보다도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이지, 예, 뭡니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낸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서면서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애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까이 있는 전에 여러 가지로 예, 비판적으로 말하던 학교라든지
교육청도 말이죠, 관심을 갖고 말이죠, 긍정적으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서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건 현실입니다. 요사이 말한 대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예, 그래서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바로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좀 아는데 말이죠, 목사님,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봄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초 단계로 말이죠, 지금 애들 한 10 몇 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아주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학교 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걔들이 말이지 삐뚤어질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야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많은 애들 중에서 가만 보면 말이죠, 야, 애들 잘 컸다. 할렐루야. 지금 뭐 다 초등학생이고 하나 큰 아이는 중학교 들어가는 거 어쩌는가. 근데 말이죠, 애들이 말이죠, 활발하고 말이죠,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 잘 키웠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칭찬하게 되어졌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새해 복 받았으니까 이제 사진은 끄세요. 사진 내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공부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미국하고 직접 국제학교로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로 학교를 보낼 것이라고. 그래서 큰 아이가 지금 고3이라 그러니까 고3도 있고 중3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진학시키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의 이제 인류대학에 말이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던 애들이 말이지 합격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는 정말 엄마들이 놀랄 거예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엄마들이.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누구나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실력으로 봐서는 말이죠, 얼마든지 미국의 아주 좋은 세계적인 대학이 말이지 아이비 리그에 합격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걔들이 합격하고 나면 보는 눈들이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근래 와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국제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대전의 그 IM 요새 아주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말이죠, 와,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떠다가 이제 조심을 안 해서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몇백 명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래, 코너에 몰려 있을 그때가 바로 기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전에도 한번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누구예요? 길 잃은 목자 김홍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말이죠, MBC하고 말이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MBC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그래, 이분은 기도하는 분인데 은혜 받은 분인데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면 부흥회를 한번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막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옮기고 난 다음 말이죠, 초청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항의하기를, 목사님, 길 잃은 목자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는 분을 말이지 모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분은 은혜 받은 분이고 기도한 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된 말이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으라고. 예? 목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 결정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다 대부분이 참석하셨으면서도 모르는 죄 하고 있네. 예? 김홍도 목사님 집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혜가 돼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연속해서 2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말이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이 말이죠. 그래, 이분은 좀 성격이 좀 아주 와일드한 분이라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은혜는 된다. 그러더니 그 길 잃은 목자라고 언론에 그렇게 MBC에서 말이죠. 강탈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김웅도 목사는 끝났지. 다시 못 일어나지. 그런데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감리교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말이죠. 교회가 아주 얼마나 부흥을 했든지 그 감리교회가 말이죠. 그 김웅도 목사님 교회가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본을 보이면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 예배당을 말이죠. 건축을 하고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난 이번에도 그 IM 선교회 무슨 자꾸 요새는 잊어먹네. 무슨 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오면은 은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전에 계시는 그 목사님한테 아까 7 애들 아빠 된 목사님한테 말이죠. 그분 한번 교섭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하나님 묘하게 연결돼 가지고 말이죠. 그분보다도 더 그분 국제학교를 하는 여하튼 컨설턴트를 말이지 찾아오게 해서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목사님 저도 힘 있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학교를 한번 시작합시다. 아멘.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지금처럼 10몇 명처럼 말이죠. 방과후 학교처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 계시는 향기교회 목사님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런칭을 했으면은 배를 띄우고 출발을 한 것처럼 말이지 출발을 했으면 지금쯤 뭐가 잡혔을 텐데 근데 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한 가지뿐만 아니라 7대의 비전을 주실 때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험한 나그네 길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하 같은 큰 일 앞에서 또 큰 실패를 당하고 난 다음 말이지 다른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예. 요사이 경제가 말이죠, 여러 가지로 폭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제는 나만 생각하면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는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이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안 되겠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응원은 말이죠, 언제 하는 거냐면 잘 될 때에 하는 것은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응원은 언제 하냐면은 실패한 것 같을 때에, 길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말이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져서 이제 그래 해가 뜨면은 이제 고기들이 저 물가로 나가게 되어지고 하니까 그물을 다 이제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쓰자 그러시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상식으로는 말이죠, 해가 뜨면은 고기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말이지 얕은 데로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으러 얕은 데로 나오는 것인데, 이 해 뜨는 새벽에 왜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밤새껏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장소인 깊은 곳에서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 피곤해 지쳐있는 베드로,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이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이지, 내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잘 아시잖아요.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처음에는 바위에 걸린 줄 알고 말이죠,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올라오니까 이래 봤더니 말이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물 안에서 고기들이 말이죠, 번쩍번쩍 하면서, 고기 잡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번쩍번쩍 하면서 봤더니 고기가 얼마나 잔뜩 잡혔든지 옆에 있는 동료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2배에 채웠더니 배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물에 빠질 것 같이 잠기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 같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네게 말한 대로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생각을 버리고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세계를 정복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말이지, 가나안 천국은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져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신한 이와 같은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언제 제일 살만 나더냐고, 언제 제일 용기를 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격려의 그 말 한마디는 말이지 내게 용기를 주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격려예요? 아내가 격려할 때 말이죠, 남자들은 제일 힘을 얻는데요. 뭐가 어떻고 다 옳은 말이지. 그렇지만 남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을 이제 명퇴를 했더니 말이죠, 할 일이 없게 되어졌을 때에 아내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남편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같은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 격려하세요. 자녀들을 또 격려하세요. 그러지, 바가지를 긁지 마세요. 하기야 우리 교인들 중에는 바가지를 안 긁지만 말이죠, 긁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패했을 그때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그래서 IBM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 설립자 톰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고위 간부에게 말이죠, 간부가 말을 하기를,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잘못돼가지고 펑크가 나서, 그래서 회사의 손해를 얼마나 입혔냐면 $10,000,000쯤 입혔어요. $10,000,000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억 원, 120만 원이 아니고 120억 원 되는 것 같은 큰 손해를 회사에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는 말이지, 이제는 나는 이제 여기서 잘리는 거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 말이지, 오라 그래서 이제는 사표를 써가지고 갔는데 말이지, 가서 사장님, 내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톰 왓슨이라고 하는 IBM의 사장은 말이죠, 그 사표를 낸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이냐고, 우리 회사는 말이지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10,000,000를 지불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당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면서 격려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회사에다가 손해본 $1,000,000 이상 몇 배 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끼치게 되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이와 같은 글로벌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실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격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1층 짓고 지하층 짓고 1층 짓고 이제 앞으로 2층을 지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개척을 하고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말이지, 목사님이 이제 다 지력도 끝이 나고 체력도 끝이 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때 만나면은 목사님이 기가 탁 죽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제는 아무래도 이 교회를 떠나야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말이죠.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말이죠. 그 목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말이죠.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말이지. 그래서 교인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말이지.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일 지성인이요, 똑똑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당시엔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말이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 보기가 제일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인가부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죠. 15일 금식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말이지.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말이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말이죠. 애들이 넷이나 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입장이니까 말이지. 오란 데도 없고 오란 데만 있으면 가겠는데 말이지. 오란 데도 없고 그래서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집사님의 한마디 격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한 여하튼 격려가 말이죠. 자기에게 보약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말이지. 신도시에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넓은 예배당에 교회가 몇 배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교회와 또 목사님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도 말이지. 그 이유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사장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유명한 인물이 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말이죠. 그 장로님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80 몇 세신데도 건강해서 지금도 교회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돌보면서 이렇게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목사와 장로의 관계다.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목사의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나는 끝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느낄 그때에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은 말이죠. 목사님을 다시 일어나게 되어줬고 하게 했고 다음에 새 힘을 얻게 했다. 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뭘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처럼 말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고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아낙 자손이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뒤에 버티고 있고 칠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너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차지하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절 가운데 보게 된다면 말이죠. 분배하는 일을 마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기업들을 말이죠. 차지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 다해서 힘써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